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였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그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동으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해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목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관계가 없다면 생명을 주신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 이 이야기는 그저 성경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밖에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모든 생명과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 힘을 쏟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세계에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가 있고 또 삭군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삭군 목자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아르바이트, 알바생 목자예요. 여러분은 아르바이트생 하면 알바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모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주인하고는 좀 다르다. 사장님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은 그 사업장이 나의 사업장이 아니고 나는 정해진 시간에 와서 일하고 그 시간만큼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는 그 임시적으로 일하는 자리이니까 거기에 내 모든 걸 쏟아붓고 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책임을 잘 지지를 않습니다. 모든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는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삭군 목자가 양을 치는 그 목장의 모습을 연상을 해 보십시오. 이 삭군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목장에 나온 겁니다. 이 양은 자기 양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은 양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양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이 가지고 있는 가죽과 털과 고기와 젖과 이런 것에 있어요. 얘네들이 잘 커서 잘 팔아서 돈이 와야 나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 평상시에는 선한 목자이든 삭군 목자이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먹을 거 주고 그냥 돌봐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은 어디냐면 위험한 순간에 닥쳤을 때, 그 목장 안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선한 목자냐 삭군 목자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도 봤던 이야기이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삭군 목자는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뭐 늑대가 나타나든 맹수가 나타나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각오를 가지고 맹수들과 싸웁니다. 야곱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을 돌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외삼촌이 따라와요. 붙잡혀요. 그리고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외삼촌의 양들을 돌봤고 손해보지 않도록 외삼촌 양을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게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힘들게 사는 거. 결코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목양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사꾼은 도망갑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내 양도 아니라 저 외삼촌의 양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눈도 붙일 겨를이 없이 사느냐 그게 아니라 힘들면 관두고 도망가 버리는 게 사꾼이에요. 그러니 늑대들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고 심지어 그 양들을 죽이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더 중요한 건 내가 다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꾼이 도망을 가는데 오늘은 이 사꾼이 도망가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꾼이 도망을 가는 이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능력을 말할까요? 양들을 보호하고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연상이 되세요? 다윗이 아직 이 정치 한복판에 나오기 전에, 세상 중심에 서기 전에 그는 아버지에게도 잊힐 정도의 막내 아들이었으면서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다윗 하면 아주 그 곱상한 이미지의 소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양을 쳤다 그러면 왠지 푸른 풀밭에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다윗은 수금을 펴면서 양들이 잘 있나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데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딱 보니까 얘는 골리앗하고 싸울 만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용사에다가 거인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 갑옷도 안 맞아. 어린 소년이야. 그러니 너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데 사자가 오든 곰이 와서 양떼들 중에 어린 양을 잡아가면 나는 당장 달려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어서 거기 그 입에서 이 양 새끼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곰이든 사자든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 사자 수염을 붙들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리 중에 곰이 와가지고 뭐 우리 애기를 잡아가려고 한다. 그럼 달려가가지고 곰 입을 팍 벌리고 거기서 애기 끄집어내고 사자가 덤벼들 때 수염 붙들고 막 씨름하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다윗은 아주 곱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또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엄청나게 용맹스러운 용사였던 겁니다. 그 양이 물려가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곰이든 사자든 그 입을 벌려서 그 새끼를 구해내고 있으니 엄청난 용사죠. 그게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떼를 목양하는 현장에 늑대가 달려온다면 당장에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그 싸우는 모습입니다. 목자는 그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삶은 언제나 맹수와 싸우면서 맹수와 피가 튀기도록 싸우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그의 얼굴과 살에는 싸우다 남은 그 상처들, 흉터들이 막 여기저기 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곱상한 이미지하고는 다르죠.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그런 곱상한 이미지와 다릅니다. 그런데 사꾼에겐 이런 것이 없어요. 흉터가 있을 리가 있겠어요? 도망가 버리는데, 싸울 일이 없는데.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도 가지만 중요한 이유는 그 맹수와 한판 붙어서 싸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 목양의 현장에서 맹수와 싸운다는 건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나가서 직접 칼 들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할까요? 그래도 힘없는 어린 영혼들, 그 어린 영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집어 삼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러면 내가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 또는 교사로 뭐 리더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어린 영혼들이 그 우는 사자 마귀에게 집어 삼키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 전쟁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그냥 방심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은 마귀에게 물려가고 세상에 떡 먹히듯이 그렇게 팔려 먹히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 하면 왠지 이렇게 어린 양 가슴에 안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만, 사실 좋은 목자는 그저 친절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웃고 있다고 해서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좋은 목자는 뭐냐?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어 싸울 수 있는 목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아주 흔한 일이죠. 그렇듯이 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편하게 쉬고 있는 동안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남들이 쉬고 있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것을 알려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목자의 삶이에요. 훌륭한 군인은 전쟁 중에 전투를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군인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전술도 익히고 무기도 점검하고 대비책도 세우고 뭐 훈련도 하고 그렇게 잘 지키는 게 좋은 군인이 아니겠습니까?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능력으로. 그러니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을 가르치고, 또 나와 같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진리를 나와 함께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목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좀 옛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느 교회에 교역자 살해금 문제를 놓고 당회에서 논란이 있었대요. 이 전도사님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사례비를 40만 원을 받은 거였어요. 근데 뭐 때문에 논란이냐? 40만 원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40만 원은 너무 적지만 그 당시는 꼭 또 큰 돈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뭐 전임 사역자들이야 교회에 매일 나와서 사역을 하지만, 우리 파트 사역자들은 뭐 주말에 한 번 나오는 거거든요. 주일에 한 번 나오든지 뭐 토요일에 한 번 나오든지. 사실 주일은 근무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한 달에 4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40만 원을 받아간다? 한 번 와서 10만 원씩을 챙겨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좀 줄여야 된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양떼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요, 교회 출근하는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출근하는 그 시간, 근무하는 그 시간만 목자로서 사나요? 양은 교회 나와서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만 양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근무일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비록 몸은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뭐 신대원을 가든 학교를 다니든 그럴 수도 있고 하죠. 그리고 어,
그럴 순 없어도 그 나머지 시간이 그러면 이 교회와 상관없고 양떼들과 상관없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인생은. 늘, 늘 마음은 교회에 있고 그 영혼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늘 영혼들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또 전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부담이 있고 그리고 그 조금이라도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이 쓰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필요하면 내가 출근하고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또 가서 신방도 하고 만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려면 또 낮에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낮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시간들이 없으니 또 밤을 새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하러 또 나오고. 그러니 뭐 딱 근무하는 9시간만 목자고 나머지는 그러면 자기 인생이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늘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목자의 인생이에요. 이건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교사로 정말 말씀 그대로 충성스러운 교사로 섬기거나 뭐 구역장 리더로 섬기거나 새가족을 섬기거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직장이 있지만 사실 내 마음에선 또 그 영혼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퇴근하고 또 여기 나와서 1시간 동안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해요. 늘 그래요. 그리고 또 수시로 전화하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그런 인생들을 뭐꼭 목회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섬기는 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떼들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무슨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지식적으로도 힘이 있어야죠. 또 성품적으로도 힘이 있어야죠. 도덕적으로도 힘이 있어야죠.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어야죠. 가르칠 수 있는 힘도 있어야죠. 그러니 나 혼자 그냥 성경 많이 알고 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훌륭해야죠. 성품적으로도 훌륭해야죠. 또 잘 가르칠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또 잘 참을 수 있어야 되죠.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야 되죠.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목자라고 한다면 내가 목자라고 한다면 나의 영혼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이 필요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지를 못하고 내 영혼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돌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가야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사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리더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또 새가족들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뭐 이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목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능력을 키우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봄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셨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앞에 직면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괴롭고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건이 도망가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습니다. 능력은 출중한데 사랑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냉혈한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4절, 15절에 보면 안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비유 4절, 5절에도 양과 목자는 서로 안다는 거, 그의 음성을 알고 알아서 따라가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서 도망가고 이런 게 계속 나왔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데 어떤 식으로 아느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을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또 세워진 인간 목자가 사람 목자가 또 섬기는 영혼들을 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뭘 안다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걸까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주소를 안다는 걸까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직장이 어딘지를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 객관적인 것도 알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이 참 일부 예배 때는 되게 실제적이었는데 다 교사들이 있고 오늘 새로 시작하는 반을 또 새로 맡는 교사들이어서 참 실제적이었는데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오늘 1월 첫째 주 딱 반 배정을 받았어요. 딱 보니 10명이야 우리 반이. 우리 교회 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근데 10명이에요. 근데 옆에 선생님을 보니까 그 반은 3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10명 받았는데 무슨 생각 들까요?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나한테? 아니면 역시 내가 뛰어나니 나한테 많이 주셔야지. 뭐 이런 생각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반이 10명이고 저 반은 3명이에요. 그러면 10명을 받은 선생님이 더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3명을 받은 선생님이 사랑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생각은 아무래도 사람 수가 적으면 좀 더 좋죠. 그래서 많으면 나중에 불평이 생겨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잘 못하고 있다. 뭐 하나 전달해 주려고 전화를 하려고 해도 10명이면 10번을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너무 그 10번이나 전화를 해야 되니까 긴 얘기도 못하고 짧게 전달만 하고 끝나니 서로 얘기도 못하고 근데 3명이니까 3번만 전화하면 되는데 또 시간이 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 3명이면 더 사랑할 수 있겠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섬기는 건 아주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건 숫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3명을 맡아서 그 3명을 사랑하는 선생님은 10명을 붙여주잖아요. 그 10명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10명을 붙여주셨는데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해서 3명으로 줄여주잖아요. 10명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3명도 사랑 못합니다. 아니, 1명도 사랑 못합니다. 이게 영혼을 섬기는 신비예요. 숫자와 상관없어요. 그러면 20명밖에 우리 교회가 안 모입니다. 우리 교회 전교인이 20명입니다. 그러면 목사와 교인 20명이 아주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겠네요. 그럼 큰 교회들은 전혀 사랑이 없는 교회겠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사람 수가 적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뭘 하는지 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목자가 양들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 정도 그걸 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그 영혼을 아는 신비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아요.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관계가 고작 3번 만났지만 그들은 목숨을 버릴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고작 3번 만났어요. 그들이 만나서 뭘 했겠어요? 너 어디 사니? 너 직장 일은 어떠니? 너 지금 돈으로 문제가 있니? 너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뭐 얘기했겠어요? 그저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뿐이에요. 성경을. 근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서로 사랑해요. 그게 영혼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이 자리에 부름을 받잖아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여러분 앉아 있는데 얼굴을 한 명 한 명씩 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 수 없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뭘 하고 사셨는지, 회사는 어땠는지, 오늘 또 부부가 같이 교회를 오시는데 오시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흔히 또 이렇게 교회 기분 좋게 나오다가 다투면서 오시는 분들이 또 덜어 있어요. 뭐 그랬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그걸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모습이 한 주 동안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적어놓고 기도할게요. 돈 좀 이분한테는. 어. 근데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이걸 기도하거든요. 이 영혼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다는 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냥 일반적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관계. 사꾼에겐 그런 사랑이 없어요. 양들의 이름을 알아도 그 영혼이 겪는 고통이 뭔지를 몰라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엊그젠가 뭐 또 그 자동차가 어디 인도에 돌진해서 여러 명이 다치고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막 애절하게 막 미칠 듯이 그 불쌍하고 막 그런 감정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피해자 중에 내 가족이 있다 해보세요. 그땐 또 달라져요. 그러니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일을 겪어도 사실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좀 안 됐다.' 이러고 가겠지만 나하고 정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정말 아프고 괴롭거든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 양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양이 물려가든 죽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살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돈만 잘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이 계신데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 흔히 이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엄마가 뭐가 강한 겁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힘이 없죠. 능력이 모자라요. 그렇지만 강해요. 어디서 오는 힘이죠? 사랑이에요. 자녀를 향한 사랑. 그러니 그 다윗처럼 막 맹수를 향해 달려가서 그 입을 벌리고 끄집어 내오듯이 우리 엄마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는 달려간단 말이죠. 불 속으로도.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 그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십니다. 이 고통을 저들도 당하여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끔찍한 고통을 저들이 받을 걸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들이 상관이 없다면 쟤네들이 나를 이렇게 못 받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창을 찌르고 하면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쓸 짓을 하며 사는 인생들이니 당장 죽여주십시오. 저들은 벌 받아도 쌉니다. 지옥에 가도 쌉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사랑하니까요.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들이 곧 예수님 자신이고 그들이 곧 예수님의 몸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랑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꾼은 능력도 없는데 이 사랑도 없으니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꾼 목자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목자로 섬긴다면 사꾼 목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 사꾼 목자 만나고 싶은 분 없을 것이고 사꾼이 되고 싶은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확신이라고 하죠.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저같이 목회자가 되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제대로 말도 통하지 않는 영아부 아이를 섬기고 가르치든 아니면 우리 장년들 또 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든 아니면 장애인을 섬기든 뭐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사실 내가 지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섬김 신청서에다가 교사라고 적었고 새가족 의원이라고 적었고 뭐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 신청서에다가 교사를 적을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또 억지로 누가 자꾸 리더가 또는 교역자가 그래도 올해는 새가족 의원도 좀 하셔야죠 뭐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1부는 참 재밌었어요. 우리 교사들하고 이제 막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처음 아이들을 만났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두렵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렵지만 애들을 딱 만났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 석 달쯤 지나면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죠.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원래 이 교사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부터 시작해서 애들은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어쩜 이렇게 병원화가 안 될까? 뭐 등등. 그리고 애들이 질문을 하는데 답도 못 해주겠고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일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교사들은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또 교사 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또 되게 많고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면요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핑계가요.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아이들인데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애들의 영혼을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빠지고 정말 훌륭한 분이 오셔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많이 들어봤거든요. 자꾸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만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오면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양의 현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낭만적이고 그렇게 우아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음악이나 들으면서 애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편하고 쉬운 곳이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도 내가 맡은 애들이 제일 이상해요. 우리 옆에 반은 다 좋아 보여.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순종적이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애들은 이상하게 그래요. 제일 힘들어. 근데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위원 세미나 들었잖아요. 우리 김경희 전사님도 정말 힘든 영혼이 있었대요. 정말 힘든 영혼. 하도 힘들어서 정말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도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사랑해라.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만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르심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라고 뭐 부르심의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던 적이 있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왜 없겠어요? 수시로 그만두려고 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나는 뭐 자격이 안 되고 난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여전히 뭐 변화도 안 되고
난 능력도 없고 저 사람들은 저 사역자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것도 안 되고 나는 갖추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또 상황은 힘들고 하면 저도 그만두고 다른 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부르심의 확신이 저를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한 20년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개인적 관계예요.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제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사실 알 수 없고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심의 확신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관계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부르심의 확신. 그러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할 때 즐거워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할 때에 열매가 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공과 공부하고 뭐 애들하고 이렇게 신앙적 고민을 나누면서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한테 얘기해주고 그걸 내가 하나씩 얘기해주고 그리고 비록 말은 안 듣고 저러지만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뭐 피자라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내가 해주고 이런 게 너무 재밌다, 너무 즐겁다. 그 아이들 만날 생각만 하면 너무 벅찬다. 이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빨리 이제 1월 됐지만 빨리 12월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여러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청소년들에 대한 부르심은 없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뭐 영아부 아기들에 대해서는 또 부르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기쁩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도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그 자리에 앉혀다가 억지로 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이 있을 땐 내 마음부터 바꾸세요. 그걸 너무 좋아하게 만드세요. 너무 기쁘게. 그리고 이거 말고는 정말 다른 건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사역의 열매가. 근데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지 않아요. 농부들이 뭐 그냥 자기 땅이 있고 그냥 하늘만 쳐다본다고 해서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려야죠. 근데 씨를 뿌리려면 또 땅을 갈아 엎어야죠. 그리고 씨 뿌리고 그럼 또 그게 아니라 물도 줘야죠. 근데 이상하게 또 씨는 잘 안 자라는데 잡초들은 이상하게 너무 자라니까 계속 가서 잡초 뽑아줘야죠. 뭐 이런 일들을 쉼없이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잖아요. 수고예요, 수고. 자,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 이런 수고입니다. 나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는데 애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는데 영혼들이 회심하는 열매를 한뜩 맺고 싶다. 다 도둑놈 심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땀을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피까지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가 아무것도 안 할 땐 성도들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목회자가 땀을 흘리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목회자가 피를 흘리면 그제서야 성도들이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늘 열매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을 땐 그럴 땐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돼요. 그게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을 하고 정말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 말씀이 좋았고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인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중고등부 교사가 됐습니다. 1월 달부터 1월 첫 주부터. 그렇게 1 년을 섬기고 그다음 이제 제가 대학교 2 학년 될 때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예요.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 저한테 "네가 중고등부를 좀 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21 살인데 이제 대학교 2 학년 올라가는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꿈이기도 했었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때 전도사님보다 내가 더 잘할 이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지금 저기 어디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이 설교 막 찾아 듣고 그러진 않으시겠지? 내가 그분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생각도 있었어요. 자신감도 있고. 근데 왜 저를 거기에 세웠냐면 나중에 내막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내막을 알고 보니 그때 막 AMF 지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역자들한테 사례비를 못 드렸고 섬기던 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그리고 밀린 사례금을 지급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으니 유급 사역자를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중고등부 시키신 건데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교사인데 인제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였죠. 그럼 뭐 나중에 알게 된 내막이었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전 너무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섰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우리 중고등부 한 25명 정도 모였는데요. 토요일 날 모였었습니다.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 저녁에. 그래서 한 3월 25명쯤 모였는데 3 월쯤 되니깐 20 명이 안 나와요. 한 열댓 명이 나오고. 그다음 4 월쯤 되니까 10 명도 안 나와요. 그리고 5 월쯤부터 되니까 1 명도 안 나오는 날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려고 예배 준비하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여기 예배실에 앉아 있는데 5 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5시 반이 됐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또 싹 지나가시면서 보시네요. 제가 지금껏 경험했던 일들 중에 가장 비참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건 싫대요. 안 가겠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아이들에 대한 원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야 내가 다른 데에선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얘네들이 이상한 애들이어 가지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1 년을 보내고 나니 나중에는 '나는 교사라는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뭐 가르치고 사람들 뭐 교회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은혜를 주셔서 제가 다시 지금 여기 있는 건데 그러면서 깨닫는 건 처음에는 애들에 대한 원망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문제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말씀들 전할 말씀도 없고 나는 걔들에 대한 사랑도 없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환경 탓하고 나이 탓하고 뭐 상황 탓하고 애들 탓하고 그럼 뭐 합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문제였군요.' 그러면서 깨달은 건 이건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세상의 일들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하는 건 내 노력,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만으로도 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곳 안에서 영혼의 변화가 있음으로 감사하고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늘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자네들이 설교할 때 그 회중들 중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면 과연 설교자일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저에게는 또 하나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열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것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섬기잖아요. 한 명이라도 맡게 되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의도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무의도식 아십니까? 무의도식.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먹을 것만 축내는 사람. 교회에서는 무의도식 하는 사람이 없으란 얘기예요. 그냥 뭐 교회 일자리가 뭐 섬기는 일꾼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받기만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 영혼 상태가 뭔지를 죽을 때까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 내가 뭐라도 해야 돼요. 숟가락이라도 놓고 정말 그 테이블이라도 옮기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연약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도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너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목자를 어떻게 보내셨느냐?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죠. 다윗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간음하고 또 그 남편을 죽게 하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모세도 그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이 다 죄를 범하고 사는 연약한 자들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절정에 있을 때 그때 또 죄를 지어요. 이들을 보면 과거가 아니라. 그런 걸 보면 참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거기에 세우셨어요. 그럼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저기서 쫙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벽을 뚫고 쫙 나오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딱 오시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오시면 우리 다 예수님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 같은 사람 여기다 세우셨어요. 뭐 성품도 안 되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 여기다 세우셔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한테 상처도 주고 미끄러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도 하게끔 그런 인간을 여기다 두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결국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 우리 부패한 인간들은 우상 숭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본도 없어요. 성경 원본도. 아마 성경 원본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아주 우상 숭배할 거예요. 그걸 떠놓고. 그런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를 신으로 모실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할 겁니다. 그를 우상으로.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자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목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양을 해 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도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죄에 빠진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그걸. 그래서 양떼들은 항상 목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자만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양들의 소명은 양들도 목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또 교회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게 큽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흉을 보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면서 다니는 사람은요.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교회 떠나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존경할 만한 목자를 찾으세요. 그게 그 영혼에게 좋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인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 아이들,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그룹 사람들, 딴 사람들한테 자꾸 그 사람 왜 이래, 그 사람 왜 이래,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목자군, 리더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소그룹으로 만났고 우리 함께 교회를 만났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가서 험담하고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의 현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항상 감사와 긴장이 있다. 감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 목사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 긴장감. 그래서 결론은 기도하라.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두 가지 적용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사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꾼 되려고 신학교 간 사람 없어요. 내가 목사 돼서 좀 사람들 헌금이나 뜯어내고 해야지, 이런 마음 갖고 신학교 간 사람 없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사꾼이 되냐? 나도 모르게, 목자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구역장으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주일학교 교사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사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꾼처럼 살고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질 않는데, 뭐 말씀이라도 읽고 기도라도 진지하게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진실한 목자로 살 수 있겠어요? 다 사꾼이지.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늘 하던 말씀,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걸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피지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아직은 건강한 교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병들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목양의 현장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미움, 불의, 다툼, 시기, 질투, 말로 상처 주는 거,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거든요. 교회는 뭐 선하고 아주 정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곧바로 나타납니다. 미움, 시기, 다툼, 시기, 질투, 말로 욕하고 험담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11절에도 나오고 여기 15절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반복은 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희생하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는 뭘 하겠습니까? 요즘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이슈는 이제 갑질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는 갑질한 사람들을 보면 욕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나도 갑이 되고 싶어요. 을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을의 자리에 섭니다.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늘 을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게 힘이 없어서 을의 자리에 있다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자리에 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손해를 보고 거기서 희생을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을에 있는 게 아니라 난 그들보다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강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 손해를 감수하겠다.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내 자존심 하나 못 버리겠는가.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요구되는 자리가 바로 이 목양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힘으로 다른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작은 목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2026년 새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맡았는데요. 그래도요. 아니 가정에서 엄마잖아요. 저는 그 부모가 가장 최고의 목자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목자의 자리.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우린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아주 뜨거울 때 시원한 냉수를 한 잔 탁 들이키면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여름철 시원한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답답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한 해를 힘차게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죠.